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로서 한 4-5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게 좋은 성경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오늘 읽은 이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뭐랬죠? 가로.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성경이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마가복음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 원래는 이게 사본에서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 끝나냐면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런 원본들 이 성경 쓸 때 다 파피루스 뭐 이런 가죽에다 쓰고 이런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뒤에 이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사본들마다 어떤 사본은 조금 다른 내용이 붙어 있고 또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9절부터 이 20절이 이 박스 쳐져 있어서 그게 어떤 또 믿을 만한 사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자리를 채운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사도신경에도 성경의 중요한 복음 안에 고난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 뭐죠? 부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승천 하늘로 올리우심 승천 죽음 부활 승천 이 3가지 물론 고난도 있지만 그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합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하늘로 올려지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눌 때는 조금 이렇게 불신자도 있으셨기 때문에 전도용 비슷하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접근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활. 부활이 뭐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부활. 하루야 부활.
지금 말 안 하면은 저 뒤에서 드레가 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뭐죠? 부활? 부활. 좀 어렵죠, 애기들한테는. 뭐? 다시 살아나는 거. 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봤어요. 부활 했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들에도 하루도 하나도 한번 엄마가 읽어주신 그 성경의 이 이야기 중에서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굴까요? 있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누군지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목사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세 글자고요. 앞 글자 가르쳐 줄까요? 끝 글자 가르쳐 줄까요? 앞 글자는 나로 시작해요. 나. 나. 끝 글자 하나까지 가르쳐 줄게요. 진짜 인심 썼습니다. 나, 땡, 루예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모르면은 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만화로 된 성경책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알겠죠? 맞아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로.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나사로도 부활한 건가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의 용어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의 부활로 생각하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부활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고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네? 육체와 그게 무슨 말이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나사로는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네,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육신의 몸이 살았죠. 네, 예수님은 육이 안 죽고요. 육이 죽었죠. 육이 죽고 예수님은 영으로 사셨나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흔적이? 좀 헷갈리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는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이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죠? 나사로는 또다시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다. 예수님은 승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승천이 있었다. 예. 승천까지 안 가고 그냥 부활까지만 얘기해도, 물론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나사로는 또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에도 답이 담겨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 나사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부활, 이 죽음, 부활, 승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 굉장히 얇아요. 이거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사로는 육의 몸이 죽고 다시 똑같은 육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의 몸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 옛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새 사람.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으로 사는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옛사람이 죽고 존재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은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살아난 새 사람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이해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존재가. 우리는 부활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부활, 죽음, 부활, 승천, 이런 단어 안에 복음의 깊이가 깊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수록 이 죽음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 이 부활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 이 승천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복음의 단어들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나 알아. 예수와 함께 나 죽었고 살았고 부활했고 그리고 했다라는 거 알아 라고 하지만 그 알미 우리는 굉장히 뭐하다? 얕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나가면서 결국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데 누구는 두려워해요? 제자들은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마. 잠잠해. 뭘 보여주고 있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새 사람, 새로운 존재, 부활한 존재인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뭐 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믿게 되냐면
밖에서 풍랑이는 이 파도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를 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뭐 하실 수 있냐면 잠잠하실 수,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다 뭐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옛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많은 풍랑이 일어요. 내 마음에 풍랑이, 두려움의 풍랑이 일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예수님과 같이 뭐 하라? 잠잠하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이 이 세 사람, 이 선한 능력을 가진,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능력으로 외치는 그 고백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다 했지만 그냥 이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안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단지 그러니까 도덕, 그러니까 국어, 뭐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걸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그 부활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뭔지 알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죽었다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 죽음. 그러면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한번 죽음이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7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조금 어려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건데.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워진 거죠. 죽었으니까. 어디에서요? 율법에서. 그죠?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율법,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이라는 이 선악 아래,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방금 말한 것처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안에서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자유가 와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옳고 그름이에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얽매였어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수없는 잘못된 감정들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그 옳고 그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요, 이거를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안에서 뭐가 오냐?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벗어났다. 옳고 그름 안에서 죽었다. 야, 이 복음의 진리를 나중에 이게 더 깊이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자유는 이 자유가 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부활의 능력.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신명기 28장. 이게 율법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뭡니까? 다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3번이나 반복돼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 시간은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3번 나오는 단어들. 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일 수 있겠네요. 아, 여기서는 2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지금 이 12절까지는. 아니네. 또 뒤에 것까지 보여주셔야 되네. 믿지 아니하는 아, 네, 맞아요. 믿지 아니하니라. 몇 번 나오냐면 총 3번 나와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나옵니다.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하지 않다?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런데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너희예요. 아니 믿지 않는 얘네들 지금 위에 계속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네, 믿지 않아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맞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믿는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 앞뒤가 맞는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이 믿지 않는다라는 이 사람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아요. 참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하고 우리가 누가복음도 했죠. 마태복음도 하죠. 뭐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믿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이런 우리를 봤다면 그러면 우리는 탈락이에요. 탈락. 자격 미달. 왜? 아까 신명기 28장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탈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존재지만 그러나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19절에 오늘 마지막에 할 승천의 얘기가 나와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한번 물어봅시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루야. 어디 있죠? 천국은? 하늘에 있죠. 하늘은 어디 있죠? 그렇죠.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있죠. 맞아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승천하면 그분이 올랐다. 어디로? 하늘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 바라보는 줄 알아요? 저 하늘만 바라봐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승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하늘이 어디인지 아세요? 예? 예, 우리의 마음 안으로. 성경이 말하는 승천은 저 하늘이 아니라 어디 하늘? 마음 하늘. 마음 하늘.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일하사. 하루야 물어볼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거든? 어디로 가셨다고? 하늘이지. 하늘은 어디라고? 위에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면, 겉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드러나냐? 믿지 않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뭐 잘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다 떠나서 진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참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존재가 다르다고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승천.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 안에? 마음속 안에. 누구 마음속? 내 마음속 안에. 하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나서 파도를 향하여 말해.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 그러면은 드레나 하루나 하라가 살다가 무서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은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두려움 없이 그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나를 계속 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낙심돼요. 낭망돼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그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하게 하는, 믿지 않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